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고린도전서 3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단락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도 사라지지 않는 재료, 즉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단락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묘사했던 것처럼 10절에서는 이제 건축의 개념으로 전환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맨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해서 자신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지 조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닦아둔 터는 어떤 터입니까?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자신이 닦아놓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적 건축물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인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지에 대해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먼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쉽게 불타지 않는 고귀한 것들을 나타내고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가치 없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재료로 튼튼한 집을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반면에 불에 타 없어지는 재료로 집을 지은 자들은 받을 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방식 모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움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집을 지은 재료에 따라서 어떤 이는 상을 받고 또 어떤 이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고귀한 재료인 금과 은과 보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과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육신을 따라 세상적인 삶을 살면 마지막 날에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심판을 이미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상급을 받느냐에 대한 평가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만 쫓아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상급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특히 건물의 개념을 포함하는 성전은 구약시대로 끝이 났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아직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건물의 교회와 또 원래 의미인 교회를 구분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건물의 교회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예배당,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령이 계신 우리가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를 지휘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으로 정체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이름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사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충돌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도 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연속되는 내적 싸움에서 곤고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내적 싸움을 겪고 있는데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당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야 하나님의 경건한 지혜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자신들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속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9절과 20절에서 욥기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권면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특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파 이것으로 나눠져서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자랑했단 말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하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너무나 잘못된 그 삶을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기뻐하시며 그런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루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은총, 복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소교리문답 제일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무언가를 막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 다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우리 처음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처음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준비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이 귀한 삶을,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 온전히 살아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보호하시며 꼭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